제가 어릴 적 별명이 있는데요. 뭔지를 아세요? 제 어릴 적 별명이 캄보디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까무잡잡하니까 캄캄하다. 내 친구들이 저보고 캄보디아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다음은 필리핀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는 그런 뜻으로 저에게 필리핀이라고. 제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예, 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캄보디아, 필리핀 그런 별명을 제가 듣고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짠통 목사님을 작년에 사실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만났는데 꼭 제 동생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를 맺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니까 제가 꼭 고향에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구주의 사랑축제 세 번째 시간 사마리아의 아름다운 소식, 사실 지난주에 같은 제목이었는데 배경이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똑같은 그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오순절, 열흘이 지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1호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순식간에 3,120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자의 무리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가 그만큼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10,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13,12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녀의 큰 무리가 또 모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120명에서 또 적어도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금세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의, 어른만 2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어른만 2만 명이면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10,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핍박은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면서 표적과 큰 기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그때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적, 입법적인 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는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게 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만 명 가까이 해당하는 큰 교회였는데 사도는 12명이잖아요. 사도 빼고는 다
딱 12명만 남기고 모두 일까지는 모르겠지만 때로 성경의 표현은 약간 과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표현으로는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다른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이던 교회가 한 몇백 명 정도만 남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잔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잔멸하다라는 헬라어 루마이노는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표현. 그러니까 교회를 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남녀를 끌어다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남녀를 그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러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1호점인데 박해가 웬 말이뇨? 순탄하고 형통해도 시원찮을 텐데 박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가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그냥 숨어 있지 않고 그냥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된 그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 조금 놀랍습니다.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교회였는데 분명히 수만 명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에는 그냥 불과 몇백 명, 혹시 1, 2천 명만 남았다고도 합시다. 그렇지만 2만 8천 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만큼만 남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교회는 풍지박산이 난 것이나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것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그 교회가 얼마나 피해가 크고 심각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거기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의 관심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결국은 박해가 전도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가 전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거죠. 박해가 전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전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시련은 역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해하는 이 배후의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복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계속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쌍둥이와 같아요. 사탄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박해를 가한 것인데, 박해를 가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탄의 계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전의 섭리를, 박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복음은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에 굴하지 마시고, 시련에 굴하지 마시고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에 굴하지 마세요. 역전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왔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흩어져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노스캐롤라이나로 흩어져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왜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로 오시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은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속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을까요? 여기에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행여나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서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가 왔지만 전도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빌립도 그래서 박해 때문에 흩어져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스데반의 친구이기도 하고, 사도는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왜 남아 있어야 했는가? 예루살렘은 1호점이잖아요. 교회 1호점인데 사도들이 그래도 지켜야죠. 본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 집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빌립은 굳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옛날 고대 통일 왕국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 그 다음으로 이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이 침입해 와서 그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이 침입,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때 이미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아수르 제국은 쌍방향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자기들이 정복하는 나라에, 쌍방향 이주 정책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정복하는 나라에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자기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그 정복한 그 나라에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주를 시켜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제국화하게 하는, 그게 쌍방향 이주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 이주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피가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피만 섞인 게 아니고 신앙도 영적으로도 혼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사마리아에 들어온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자기들 제국 아수르 제국에 어디서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국인 거잖아요. 사마리아에 들어왔 여기도 이 사람들의 신이 있구나. 그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사마리아는 이렇게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명 짬뽕이 되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섞여버리게 됩니다. 주전 721년부터 그 이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주전 4세기에는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을 거부하게 되고 그들의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마리아 오경과 유대인들이 보는 모세 오경과도 또 내용이 조금 달라. 자기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거기에는 그리심산에도 제단을 세우라, 출애굽기, 자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 그거 가지고 이제 섬기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의 신앙 많이 탈색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은 아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적대시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사투리로 이런 식인 거예요. 언제 사람 배려버렸어? 배려버렸다고 생각해. 유대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배려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거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하고도 물 좀 달라고 이러는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잖아요. 저 유대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유대 문헌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사생아, 성전 노예, 아버지 없는 사람, 주워온 아이, 고자, 이방인 노예, 이방인 노예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 하면 개처럼 생각했는데 이방인 노예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은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 베려진 땅.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예수님한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니면 귀신 들렸거나 대단한 모욕인 거죠.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 그 정도로 사마리아라 하는 곳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아예 들여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경우에 그냥 직통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요단 강 건너가지고 강 건너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강 건너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빌립이 그러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다라는 표현할 때는 예루살렘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외에 다른 웬만한 도시로 갈 때는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적대시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빌립의 심정, 빌립은 뭔 생각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렸다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뭡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신 부탁한 내용,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서도요, 참 사마리아고 하는 땅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는 꽤 먼 곳처럼 느껴져요. 가만히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이 땅 끝이에요. 1, 2, 3, 4단계로 나누면 1단계 예루살렘, 2단계 온 유대, 3단계가 사마리아, 4단계가 땅 끝이잖아요. 예. 사마리아가 땅 끝 바로 앞이에요. 좀 상식적으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뭐 땅 끝, 이때 당시에 땅 끝이 스페인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대충 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갑자기 땅 끝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사실은 바로 유대 땅 바로 그 다음 이 사마리아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보다 적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꽤 먼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사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도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 내려가면서 주님, 내가 이제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군요. 지금까지는 왜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수만 명에 대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코앞이에요. 몇 마일 안 돼요. 예. 차 타고 가면 1시간 아니면 사마리아에 갈 수 있는, 그런데 수만 명이 복음 듣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릅니다. 예. maybe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5년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짧았다면 5년의 시간 속에 왜 그 누구 한 사람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예수님이 빠뜨리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할 생각을 왜 전혀 못하고 있었을까? 빌립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내려가면서 이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제서 내가 그 말씀 깨닫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달음이 사명의 발판이에요. 빌립은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지?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예수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모르고 있었지? 아니면 알아도 그 사마리아 땅은 아니올시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깨달아야 해요. 깨달음이 사명의 발판이에요. 딱 깨달으니까 빌립이 이 말씀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는요, 내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보고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거기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사명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니면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그때 우리의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글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됐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도 공통 분모는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탈색이 됐어도 공통 분모,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을 기다린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또 내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기적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건데, 아주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그러한 사람이 말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귀에 쏙쏙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표적도 보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었던 모양. 귀신들이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 빌립 집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스트로크가 걸려가지고 몸을 운신도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그냥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나고 그런 능력 행하는 일들을 빌립 집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똑같이 능력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능력의 발판이다. 이 능력 행함이 일어나는 게 발판이 뭐예요?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했던 똑같은 사역. 예수님과 12제자들도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다고 했는데 빌립 집사가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고 있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빌립 집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구 특별한 직분자에 이 사람들만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가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실 빌립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는 집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전했어요. 그들도 이러한 능력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누구 특별히 직분받은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래야 능력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발판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죠. 수군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그러한 것만으로 발판을 삼으니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축제를 하려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받았는데요, 옛날에 받고 오늘도 받고, 성령님은 날마다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니까. 그래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지금 빌립 집사가 이렇게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만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721년 동안 이 성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721년. 그들이 망한 해가 721년이에요. 721년 동안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죠. 이렇게 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되어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공개적으로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불씨를 당긴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생기게 되었,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한 사람 전도,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그 가족에게,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구주의 사랑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